11월 7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67편은요 영장으로 부른 노래라고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연주되는 제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절기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그런 드리는 제사들 있잖아요. 특별 예배처럼 그런 제사에 이제 다 함께 그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장막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부르는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뭔가 지금 이 대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추수감사 찬송으로도 불렸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이제 교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입니다. 네. 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엘로힘은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불릴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또 성경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농업의 신 바알이 이제 토속신으로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것까지도 같이 배우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농업은요, 바알이었고 그게 세상의 상식이었고 법칙이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성공하려면 성공해야 되는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통용되는 그런 방법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는 이 찬양은 이제 그 바알을 뛰어넘는
농업을 성공하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한다든가, 아니면 날씨, 환경, 상황을 바꾼다든가, 이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살짝 고민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못 이룰 게 없는 분으로 인식이 우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이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전능하신가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디까지 가능하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농업을 하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어야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데 너가 정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성공의 방식들을 섬기면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겠고,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쾌락 같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6절에서 땅의 소산도 주관하시는,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인류 계획은 온 민족을 향한다 입니다. 오늘 영장으로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을 하는 이 시간은요, 되게 특별한 예배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찬송에 나오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에도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주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르기까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약 2000년이 넘는 이 구약의 시간 동안 스스로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구원하려는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어요 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니느웨에 막상 가서 그 회개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엄청 불평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요, 나만 가지면 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요,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말과 입으로는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온 나라에, 온 열방에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정작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일을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봐서 그래요. 저를 봐서. 저도 다른 저 주변에 이미 믿는 자들만 가득해서 주변에 이제 뭐 전도할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예배에 함께 부르는 이 찬송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주님, 우리의 찬송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기회가 된다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워야 하는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소산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 것을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의 주제를 보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도 그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것들을 증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